네, 오늘 레이기 내러티브 22번째 시간으로 우리 설교 제목 가질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음식귤의 특정한 생물. 이스라엘의 음식귤의 특정한 생물. 세상의 혼돈과 혼란 가운데 사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높은 수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을 때는 거룩함이라는 높은 그 수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혼란과 혼돈이 우리의 거룩성을, 우리가 거룩함을 지향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방해하게 만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거룩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을 전체적 주제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특정한 음식들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또 만드시고 또 뜻하신 대로 다 정해놓은 규칙들입니다. 이 규칙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처음부터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것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그 질서에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 우리는 가끔 물론 선한 방향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교회가 없고 보편도 못 따라가고 그 수준 이하에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기 위해서 특별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 어떤 특별함이라는 것은, 특정함이라는 것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어떤 불필요한 어떤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음식은 하나님의 일반적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 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질서의 음식 문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11장 첫 부분에서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육지 동물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2절 후반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책임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아멘.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책임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쪽발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책임질해야 돼요. 대책임질해야 돼요. 대책임질.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무엇과 무엇? 쪽발이고 책임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에는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말씀합니다. 쪽발과 책임질 중 한 가지가 없는, 그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낙타는 털신을 신고 있어요. 털신을. 쪽발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충족을 못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소리도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 되게 책임질을 해야 하네요. 근데 발은 오소리는 책임질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질을 하지만은 쪽발이다 아니다. 예. 오소리는 발이 털발이에요. 털신이에요. 털신을 싣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토끼도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 쪽발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그렇죠. 네, 돼지발. 그 다음에 소가 뭐예요? 쪽발이에요. 쪽발. 딱딱한 쪽발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토끼는 발이 돼지발같이 쪽발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에 충족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비껴나간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사랑하는 7절 말씀 돼지가 나왔어요. 시작.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 돼지는 쪽발인데 하나를 충족했는데 책임질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해요. 이 돼지는 그냥 막 처먹어버려요. 막 처먹어버려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먹어버려. 책임질이 없어. 묵상을 안 합니다. 막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돼지는 뭘 충족하지 못해요? 대책임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튼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책임질해야 돼요. 책임질.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잘 들어있다 물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주검이 뭐예요? 그렇죠. 죽은 시체. 이것을 또 한자로 말하면 두자로 죽을 사, 몸체, 사체. 따라서 사체, 주검. 아멘. 아주 똑똑해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잘했어요. 예, 김희든 잘하고 있죠, 여러분. 예. 김희든 잘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예, 광 케이블을 뚫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한혜성, 자, 네, 들렸어요. 박유빈, 예, 자, 박민친구는 코 만지지 말고, 예, 아멘 크게 하세요. 네,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보면은 책임질을 해야 안 해요? 돼지만 안 하죠. 나머지는 하죠. 그런데 누가 또 쪽발이 없어요? 낙타, 오소리, 토끼. 이거 잘했어요.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9절부터 물속에 사는 생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지느러미, 그 다음에 비늘, 바짝.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정한 깨끗한 그러한 생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속에 사는 이 생물들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식탁에서 먹는 것들을 생각 한번 해봐요. 재밌겠죠? 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멘. 자,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자, 장어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비늘도 장어는 비늘이 등에가 바짝바짝 붙어 있어.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장어 엉덩이에 등에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짝바짝. 그래서 잘 잡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비늘이 없으니까 미끄럽고 안 잡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어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징어, 낙지, 지느러미 같은 이런 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없기도 하고 비늘도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 낙지는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예. 거의 제 머리 이마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분들은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추소연 친구 오늘부터 오징어 헤드밥 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김래윤 친구 낙지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꼬물꼬물꼬물. 탕탕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 한다. 아멘. 죽은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아다니는 이제 짐승 가운데서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14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어때요, 여러분?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쫙쫙 찢어가지고 피를 질질 흐르면서 막 먹어버려요.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막 찢어요.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가 있는 채로 막 먹어요. 저 뭐 아프리카 아니면 저 몽골의 어떤 초원에 있는 큰 독수리 같은 경우는 뭐 날개를 펴면 2m, 3m 정도 된대요. 어린아기 그냥 탁 채가지고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부모가 쫓아가서 막 큰 장대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기를 그냥 놓아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부리로 눈가를 탁 집어가지고 파내가지고 그냥 꼴꼴꼴 먹어버려요. 막. 굉장히 보세요. 일단은 피를 흘리고 막 굉장히 뭐죠? 우리에게 느끼는 것이 되게 강하고 포악하고 굉장히 어떤 무서움을 주는 그런 강한 그런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독수리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실수해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우고 삼켜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시는 음식에 대해서. 사실은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봉사자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이 말씀이 먹는 음식에 관하여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런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동물 날아다니는 이 새 종류들을 맹금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금류. 굉장히 사나운 그런 날아다니는 새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사나운.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 종류를 통해서 그 새들의 성품을 보고 있어요. 기질들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납고 막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을 막 무자비하게 새 부리로 쪼아가지고 살을 막 찢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거기에서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먹고, 여러분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어떤 마음에 부담이 없이 이런 새들을 잡아먹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맹금류의 그 가지고 있는 성품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의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지 못하게 하셔요. 사납고 피 흘리기를 본능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잡아먹다 보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어떤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일상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각종 모든 까마귀. 각종 모든 까마귀. 까마귀 종류도 있나 봐요. 작은 까마귀, 큰 까마귀, 시커먼 까마귀, 조금 까만 까마귀 있나 봐요. 그런데 까마귀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모든 까마귀. 까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까마귀에게 모든 까마귀는 안 된다 그러실까? 까마귀의 특징은요, 죽은 시체, 죽은 어떤 그 사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방금 말씀하실 때 죽은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까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 죽은 것들을 좋아해요. 죽은 것들을. 사체를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6절 읽읍시다. 시작.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고니와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와. 16절에서 19절에 있는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와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 이것들을 연구하면은 제가 뭐 조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생물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생물들을 잡아먹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막 잡아먹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활에 어떤 모습들을 보면 무분별하고 막 잡아먹을 때 피도 흘리고 막 질서가 없어. 질서가.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요. 시작.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네 발로 날개 달린 벌레래요. 좀 징그러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벌레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 방앗개비, 누리와 귀뚜라미. 예. 주로 이게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곤충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네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귀뚜라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예. 방앗개비, 누리, 뭐 여치, 이런 종류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제 가증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부정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23절 말씀 같이 읽까요? 시작.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날개가 네 발은 있는데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곤충은 먹을 수 있지만 뛰어다니는 곤충은 하늘을 나는 곤충은 먹을 수 없지만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헷갈려서. 자,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동물과 새들과 곤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길 바라십니다. 음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생활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음식 먹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들을 막 깊이 연구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들을 더 깊이 연구할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막 나옵니다. 같은 동물이어도 뭔가 징그럽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며 먹지 않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여름에 우리 어른들 때로 보신탕이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보신탕은 뭘로 만들어진 음식입니까? 개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족발과 새김질, 거기에 두 가지 충족을 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 대부분은 오늘 이 내이기법에 비춰보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그 병을 또 치료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동원하여서 거기 필요에 맞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약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처음에 아까 말씀에 나왔는데, 그렇죠, 박쥐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상갑, 그죠?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먹고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심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떤 종류보다는 그것을 먹는 태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물을 먹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물들 먹을 수 있죠. 소, 소고기 먹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태도가 경건하지 않고 질서가 없이 무분별하게 먹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레위기법에서는 먹어도 된다 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무분별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식의 종류를 가리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 방식 가운데서 특히 먹는 것에서 같이 읽어요. 반드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조심하고 혹여라도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부정적이고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아멘. 먹는 음식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백성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음식 규정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거기에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말씀 안에서 사는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때 거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투정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큰 갈비를 줘도 싫어합니다. 어제 저 멀리 답사를 갔다 왔는데 뭐 갈비뼈가 이만해요. 고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 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고기가 나왔는데 가위로 착착착 하니까 고기가 딱 예쁘게 딱 떨어져. 옆에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은 고기가 그 잘 안 떨어지는 고기 있죠. 막 자르면 막 아시잖아요. 그거 뭐 고기만 막 날아가 버리고 확 벗겨져야 딱 그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나중에 다시 고기를 탁탁탁 소이나 그거 있잖아요. 딱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겨자에다가 장에다 탁 찍어서 먹으면 그걸 맛있잖아요. 질서 있게 고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속으로 감사해 하나님 제 고기가 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도 감사가 넘쳐. 할렐루야.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분명히 집에 가서 뭘 먹을 텐데 배고파 막 짜증나지 배고파 죽겠어. 그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인데 오늘 음식 먹을 때 다 기뻐하고 그렇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밥도 먹고 음식 먹을 거예요. 아멘. 그런 친구가 성공한 친구예요. 아멘입니까? 비추하는 음식이나 비호감이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호감이 드는 음식이나 비추하는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체가 비호감이 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특정한 생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 동물들과 곤충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 그것들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레위기 말씀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까지 분별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